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AD 5년에 출생하고 35년에 개종한 후, 즉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10년 동안의 고독 훈련을 거쳐 45년에 안디옥 교회의 전임 사역자가 되고 45년에서 48년은 1차 선교 여행을 하였으며 49년에는 원시 복음에 대한 갈라디아서를 안디옥에서 기록하였으며 50년에서 52년은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51년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였으며 53년에서 57년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53년에서 55년에 두란노 서원에서 지도자들을 집중 훈련시켰으며 55년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였으며 57년에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60년에서 62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으며 이때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였으며 63년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였으며 64년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베드로가 기록하고 65년에 베드로가 순교하였으며 64년에 디도서를 기록하고 67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68년에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기초를 세우고 70년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이때부터 유대인의 눈이 감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55년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담이 타락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계획되어진 것이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은 것도 자신이 남은 자로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 택정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맡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신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여 신부 후배생이여 천국에서 로얄 그룹으로 지도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소화하지 못하였고 복음을 받았으나 그들은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을 받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신비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반드시 알아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시복음과 창세전 하나님의 디자인된 십자가 사건을 같이 전하였던 것입니다. 아담 타락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모든 계획 속에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지만 사람의 이성으로는 소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은 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첫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네 번째로 이삭과의 계약으로 하신 말씀으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다섯 번째로 야곱과의 계약으로 하신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약을 하신 말씀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이삭과의 계약에서도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고 야곱과의 계약에서도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은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전하여졌다가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모든 족속인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을 입은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18편 49절입니다. 다윗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셨다고 한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여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택정함을 입었으며 로마서를 쓰는 은혜는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게 하는 것임을 알았고 그는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에는 가지 않았으며 남의 터위에 집을 세우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경쟁하지 않고 남의 교인 빼앗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사역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사야 52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역을 넓히거나 남이 전파한 곳에 가지도 않았으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듣고 깨달을 것이라 하였으며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유대인으로 시기나게 할 것이며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이 시기나게 하여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어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을 알고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기 위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유대인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할 일은 이방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건물 안에 교회가 몇 개 있으며 십자가가 여러 개 있으며 한 동네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며 서로 땅 따먹기 식의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교회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가 없고 사역자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가 가야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방인을 고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현장 교육하시고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방인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신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병을 고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문둥병자라고 취급하는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이방인의 믿음이 더 좋다고 칭찬하시고 사렙다 과부의 믿음과 같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표적이나 기적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신 것이며 예수님의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너희에게도 영원한 부활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땅속에 3일간 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는 자는 아주 소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면서도 우리만이라는 이기적으로 번영과 부흥과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흥해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복음을 받지 못한 새신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빼앗는 것도 전도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교회의 전도는 너무 어렵다. 그것은 새신자를 데려오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봉사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의 교회에 다닌 사람 빼와서 자리 채우면 더 쉽다고 말입니다. 작은 교회에 성도 한 명 빼와서 대형 교회에 자리 하나 더 채우는 것이 진정 전도이며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일까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여 신부 후보생만이 환난을 겪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통치권을 부여받고 예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의 수를 채우기 원하시며 그런 사람이 남은 자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에 남의 터위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은 자는 무엇이 먼저인지 알게 되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를 남은 자여 신부 후보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남은 자 대열에 신부 후보생의 대열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영원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창세전 하나님의 디자인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계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계약을 이루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것이며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이 시기하여 그들의 눈이 떠지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고 그때에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남은 자여 신부 후보생들을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세대를 분별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마라나타를 외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매일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온 세상에 퍼지는 전염병과 모든 재앙에서 건지시고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보호벽을 치시고 보호천사들로 모든 길에서 지켜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들과 질병의 고통과 자녀들의 문제들로 인하여 신음하는 남은 자들의 가정에서 이 문제들이 제거되는 은혜를 오늘 허락하사 주의 공일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방인의 수를 채우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를 다짐하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배우기를 준비하는 매일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신부 후보생들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